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포은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그 사명 축복들 주시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능력들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2절 한번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모세에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걸 땅에 던져봐. 그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셔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여러분,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면 세 번째 질문이죠. 그 이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절로 밑에 줄에 보니까 지팡이가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하나님 불렀던 모세에게 첫 번째
오늘 이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어지고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는 그런 지팡이였는데 그걸 던지고 다시 받을 때는 그게 이제 지팡이긴 했지만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던지고 받았을 때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의 지팡이였었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앞으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요소에서만 쓰여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사명자에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누구냐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하면 목사나 아니면 목자 이렇게 사명자라고 하는데 사명자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권에 재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모양을 영광이 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 일에 이제 쓰임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목자가 사명자나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인데 그런 이 부르신 사명자들이 어떻게 이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 사명자의 중요한 것이 관점입니다. 관점. 뭘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에 묻는 것은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걸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없는 걸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일하게 되어지는데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없는 것까지 불평하고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이제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 피하니. 땅에 던져 보아라. 이제 그것을 땅에 던진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손에 놓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능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걸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던 것처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는 바로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립니다. 그 드렸던 걸 가져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고도 12강조에 남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은 사람이 빌립과 같은 관점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박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 먹여야 되겠다 했는데 빌립은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걷어도 빵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못합니다.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과 같은 관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드레 같은 관점이 필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구절로 볼까요? 같이 시작.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으며, 여기까지 할까요? 안드레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가 없냐 묻는 게 아니라 너에게 뭐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대 이 안드레는 사실은 이걸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을 거라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일단 자기 있는 걸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강조에 남는 축복과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없는 걸 보면 늘 불평하게 되어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는 걸 가지고 일하라고 하면 그 나쁜 하나님이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아이의 이제 도시락에 할 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이러한 이제 관점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냥 주님은 그냥 말로 하실 수 있어요. 포도주가 생겨라라고 하면 포도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요. 과인들에게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아귀까지 채우게 되어지고 물을 떠다 줘라 했을 때 물을 떠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 일하시고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한 사람이 드린 걸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5,000명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나를 새벽만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그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께서 축사할 때 하늘에서 이제 보리떡과 물고기 이제 떨어져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겠지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되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일하시게 되어지고 이제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들의 수고 헌신으로 채워진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를 보고 그 주신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그 순종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도 그러셨습니다. 이제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된 거예요. 아마 코브라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브라는 그 당시에 이제 바로를 상징하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그 코브라인데 거기에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밑줄 그어서 손을 대며 꼬리를 잡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랬더니 지팡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 수많은 뱀을 봤습니다. 광야에 뱀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모세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꼬리를 잡으면 이 뱀 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꼬리를 안 잡고 머리를 잡으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고 하니까 그냥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양을 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믿음이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순종은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순종을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자기 식대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렇다고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이게 우리 가정교회의 중요한 가치잖아요. 가치. 그냥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면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넣어요. 그리고 자기 형편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자기만 한단 말이에요. 모세도 할 말이 많았었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꼬리 잡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뱀이 이제 지팡이가 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믿으니까 그래. 나름대로. 우리 김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말, 내 생각을 넣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뭐 하는 대로? 주님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대로의 신앙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회복하자. 그래서 그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면서 모였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러지 말고 집집이 모였다면 집집에 모여보고, 그리고 거기서 떡을 떼면서 밥을 먹으면서 모였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보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신앙이 있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자. 시작.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해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품에 넣었고 빼보았더니 그가 나병이 되어졌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악성 피부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상태가 이게 나병이 든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악성 피부병이 걸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문드러져 있고 마음이 굉장히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는 모세 안에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럴 때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냐는 거죠. 그 서운함들이 40년 동안 그 서운함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마음이 문드러진 거예요. 나병이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모세에게는 실패의식이 있어요. 그래,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때 그 행동을 했을까? 그때 조금 혈기만 참지. 그때 혈기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집 사람 죽였다 걸고 나의 정적이었던 트토모스 2세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마음 안에 실패의식, 패배의식.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이제 내가 그때 좀 실수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자기 안에 계속해서 그런 패배의식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패배의식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의 자아상이 찌그러진 자아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꼬인 거예요. 꼬인 거. 그래서 세상이 밝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다 꼬아보는 거예요. 꼬아보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있잖아요. 모세를 보면 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증표를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꼬였어.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3장 봤던 것처럼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에요?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지금 꼬인 마음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징표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뭐 하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어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으면, 저들이 듣지 않으면, 믿을 것인가 들을 것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꼬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팡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도 이제 그 마음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고 하나님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죠. 여기까지 할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설득하시는데 그렇게 나에게 표정 보여주시지만 저 못해요. 지금 마음이 꼬여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도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다 표적도 주고 다 설명하는 대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 그 마음이 이미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꼬일 대로 꼬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역자에게 중요한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특별히 삶을 살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그래서 그 안에 상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예전의 실수 때문에 예전 그 실패 때문에 실패와 패배의식 가운데 그렇게 이제 자기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상도 찌그러진 자아상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못 보는 거예요. 밝게 못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왜곡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저것도 그걸. 그래서 찌그러진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이 길가밭과 같이 단단해져 버리고 왜곡되어지고 돌자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아요. 그런 마음이면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다 찌른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사역자 삶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7절에 시작.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여러분,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어서 보니 밑줄 그어주시고,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모세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나병이 든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실패의식 때문에 그 찌그러지고 그래서 꼬인 그 마음 상태를 다시 꺼내보면 하나님이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말도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이제 모세를 치유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어 광야로 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앞으로 쭉 광야 과정 가운데 볼 터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출애굽하면서부터 뭐 하냐면 첫째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먼 일만 있으면 불평하게 돼요. 두 번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만약 그가 지금도 그 마음이 치유받지 않았다면 그는 당장 그 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가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불평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돌로 치려하는 그들과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며 그들을 다 품에 안고 그들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서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바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심해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온유했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들을 이 마음을 치유하자. 그는 이제 모난 돌들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이제 둥글둥글한 돌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지면에서 지상에서 가장 모세가 온유하다. 혈기의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이 치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적 치료도 좋은데요, 사실은 성령님이 치유할 때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날아갈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의 모습 닮은 건데요, 마태복음에 주님은 뭐라고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럽니다. 결국 그리스도 닮은 모습은 두 가지, 하나는 온유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둥글둥글한 마음이에요. 둥글둥글한 마음, 모난 게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모습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갈등도 있게 되어지고 어려움들도 있게 되어지고, 그런 갈등을 통해 나를 이제 둥글둥글하게 온유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 그래야 중요한 것이 건강한 자아상의 자아상. 오늘 모세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자아상,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자존감이. 아, 나는 그냥 실패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제 정적에 쫓겨가지고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 다 허송세월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하나님의 사역자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만 빳빳하게 써가지고요,
그 자존심 하나 딱 건들면 와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그러면 혈기 부리면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존심 사탄의 버튼입니다. 우리 옛자예요, 옛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심, 옛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누가 나를 못생겼다, 능력이 없다, 뭐 한다 할지라도 그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하니까, 사랑스럽다고 하니까, 귀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지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는 귀 넘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중요한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 사탄의 이제 그 흉내해 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거 진리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귀하다. 너는 내가 나의 걸작품이다. 너는 내 신묘막자,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왜 그 소리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이 하고 있는 소리, 사람들이 무너뜨려가는 그 소리에 그냥 그래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단의 그런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넘어뜨려고 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상처, 말들 통하여서 내 안에 분명한 자존감이 있으면, 내 안에 옛자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잊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 따위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두 번째로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했으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모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주셨어요. 또한 그의 마음도 치유해 줬어요. 근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입이 뚫으면 혀가 무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말하는 것이 능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냥 자란 게 아니라 왕궁에서 왕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왕수. 앞으로 이제 왕궁에서 왕수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교육 가운데는 뭐예요? 논리력, 수사학, 말하는 법들, 단어 쓰는 법들, 어떻게 이제 해서 그들에게 기승전결로 해가지고 어떻게 전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들 설득을 다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이 능하지요. 능해요. 근데 오늘 이제 모세는 자기는 말재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살아온 환경이 40년은 이집트 궁정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집트 말을 했겠죠. 그리고 40년 쫓겨나가지고 미디안의 저 사막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미디안 말을 썼겠죠.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뭐 있어도 젖될 때까지 그 정도 있었겠죠. 히터 꺼줘도 돼요. 히터 꺼도 되겠는데 춥다는데. 네. 이제 그때까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도 이 모세는 교포 1.2세나 2세처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1.2세나 2세들은 조금 말을 할 때 한국말인데 좀 어눌하, 좀 그잖아요. 아마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변명할 때 타당한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할 때 말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형편이었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잘 못하고 제가 히브리 말을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한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여러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밑줄 그어주시고. 이 말은,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귀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사람의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누군가 아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안다는 말은 야다. 야다라는 말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모세, 창세를 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과 귀를 만들었다는 걸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러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든다는 걸 아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왜 입을 만드셨고 왜 귀를 만들었는 걸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입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물론 그렇지만 입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말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입을 하나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귀를 만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귀는 듣는 거예요. 사람에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만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를 창조하신 분이야 아는 것 너머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네가 누가 입을 만들고 누가 귀를 만들고 아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는, 할렐루야. 듣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 줄 아는 사람, 경청할 줄 아는 사람, 그래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알아서 그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네가 말 못해? 네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 일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그래, 입을 만드는 누가 만들지 않느냐? 왜 입을 만들고 왜 주신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부르짖어도 되니까 얘가 입을 만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심을 하면 끝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지팡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는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해요. 기도. 그래,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가 얼마 능력 있냐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마음밭으로 치유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으로, 또 실패의식으로, 또 찌그러진 자아성을 있는 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제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들이 다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 땅 가운데 30,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치료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존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자존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아상이 우리가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